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12살 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두 번째는 이제 6월절 성전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정화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 주간에, 이제 2000년 전에 이 주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유대인을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한데, 이 주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려주일이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펴서 길에 피고 옷을 나무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했던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주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패션 위크라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이름을 세 가지로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다. 그리고 또 홀리 위크, 성주간이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많은 이제 교회 단체에서 쓰는 말이 대주간, 그레이트 위크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주간을 저렇게 성주간에 홀리 위크라고 그러고 그릭 위크라고 그러고, 왜 이 주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이 기간을 왜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가? 단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이 주간을 그레이크 위크라고 그러고 홀리 위크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또 그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 저 말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뭐를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일까? 바로 이 다 이루심을 바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간을 홀리 위크라고 했고 그레이트 위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물론 33년을 사시면서 33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모든 일들을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지금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무엇을 이루셨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이루셨다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어디를 가시냐면요, 빌라도 법정에 가요. 빌라도 법정에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거나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법정에 끌려가요. 죄도 없으신 분이 법정에 서서 막 재판을 받으세요. 근데 그 재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판에서, 빌라도 법정 재판에 서서 죄를 받으시는 그런 죄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 말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세 번째 올라오신 주간이 이번 주다. 이번 주에 올라오실 때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소리를 지르는 한 말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게 이제 큰 빌미가 됐던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너 말해봐. 너 왕이야?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빌라도 법정 안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묻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참 왕으로 왔다라는 말을 예수님 직접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 속에 그 말에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아니,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참 좋으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성인 중에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당시의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친구이거나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참 목자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전에는 다른 것 주인 삼고 다른 거 왕 삼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왕으로 주장하는 아멘. 이 삶을 이걸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이 빌라도처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 부리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 저 멀리서 왔거든. 별을 보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그냥 한 어린아이로 하나의 그는 사람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헤로드 왕이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많은 말씀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계시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그렇게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 되시기가 싫은 사람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주간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죽이자. 거기에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들이 알면서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기 삶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솔직하게 그를 밝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난 왕이 되셔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천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살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나라의 왕이 되실 때 그 집이 무궁하고 그 집이 형통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정되어지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고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한 주간이 되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다 이루셨다 할 때 두 번째 이루신 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채찍질하고요, 가시나무로다가 머리관을 입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꽉 씌우고요, 자색옷, 죄인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싸대기를 때리듯이 손바닥으로 해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묘사한 거잖아요. 요한이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를 관으로 머리에 씌우셔서 그 가시가 머리를 막 파고 들어가서 피를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할 때 그때 그 채찍질, 빌라도가 예전에 내가 채찍할 때 그 채찍은요, 로마 사람들이 한 채찍은 한 번 탁 때렸다가 몸에 붙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막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회초리 채찍 안에 그 고부로 됐거나 쇠로 된 그걸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살점이 막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리라. 예수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해골, 죽음의 언덕이라는 해골 언덕에 예수님을 거기에 못을 박아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못을 박아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살점이 뜯어나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옆구리에 막 창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어요. 왜 내가 당했을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람 이사야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매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루려고 했던 일, 뭘 이루려고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를 졌나,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바로 저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 일 때문에 예수 십자가 당한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이제 띄워주세요. 4절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싸대기를 맞아가면서 창으로 옆에 찔려가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나, 왜 그런 슬픈 일을 당했나.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자체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다,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바로 뭐냐면 예수님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고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런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찔려야 내 허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하셔야지만이 내 죄악이 용서를 받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만이 내게 평화를 있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나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찔리지 않고 예수님 상하지 않고 예수님 징계를 받지 않고 채찍 맞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허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음이 없어요. 고침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루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루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을 Great Week라고 한 거고 Holy Week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고난 당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좀 내 마음은 좀 껄쩍지근하지만 좀 거시기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린 줄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뭐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들었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었을까? 그것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려요. 그 뱀에 물려 뒤꿈치로 팍 물어요, 뱀이. 그러면 그 뱀은 독이 엄청 강해서 금방 몸에 퍼져 죽습니다. 그때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동으로 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서 저걸 쳐다봐라.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낫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놋뱀을 들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큰 뱀에 물리고 이 엄청난 상처가 있고 이 엄청난 질병이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낫나?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거는 바로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평화를 주려고, 나를 낫게 하려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 몸으로 내 몸을 찢어서 네 몸을 살렸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 안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평화는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 질병과 어려움과 또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많은 묶임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상처를 다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흐트러지고 뭐 관계 속에서 많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요.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와 나음과 회복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이루신 것. 세 번째로 이루신 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한 주 동안에 이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전에 가서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 받으시고요. 그리고 왕이심을 증명해야 했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가십니다. 가면서 막 핍박받으시고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걸음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7번 넘어지시거든요.
넘어진 곳마다에 거기에 기도처를 세우고 예수님 넘어질 때마다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갈 때 욕하고 막 멸시할 때 그때 예수님이 지쳐서 넘어지고 또 때리니까 그 아픔에 넘어지고 기진맥진하면서 넘어지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넘어졌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 주간에 하셨는가? 잘 대접하기도 부족한 예수님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간에 죽으십니다. 금요일 날 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한 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셨냐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듭니다. 같이 읽으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이었다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는. 이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갈 지옥의 자리, 내가 갈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 거야. 대신 무덤에 묻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바니 내 죄값을 예수님 몸으로 치르셔야지만이 내가 죄값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 베드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참 무학력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는 양과 같이 했지만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이 어디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다 사람은 죽어요. 다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는 지옥으로, 어떤 자는 심판길, 어떤 자는 책망 맞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분은 나를 살 길로 천국으로 하나님 집으로 우리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아주 무식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보면 성경 다 똑똑한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아주 사람 많이 배웠어요. 똑똑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자, 내가 볼 때는 베드로의 고백이 더 훌륭한데 똑똑하지만 똑똑한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 8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9절.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세이비어 건짐을 받았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걸 가져도 지옥 갑니다. 높은 명예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건강해도 지옥 갑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참 목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왕임을 믿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참 목자를 믿고 그분 인도를 받아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 너희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그 네가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갔고 너희 집이 무너졌고 너희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망한.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왜 망했느냐? 목자 아닌 것을 목자로 여기고 네가 붙잡고 살아갈 지도자가 아닌 것을 지도자로 삼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거기다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너의 참 목자이심을 회복해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뭘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에서 여러분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많은 것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몸은 바로 교회 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수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원수 같은. 우리가 원수같이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내 원수 같은 삶을 바르게 해놓으려고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수된 자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 우리가 마지막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가서 영원히 있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입니다. 성경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믿고,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확실히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믿는 자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믿음을 붙잡느냐.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삽니다. 다른 주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 한 주만큼은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나의 왕되심과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이루어진 이 길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그렇게 우리가 지냄으로 말미암아 Holy Week, Great Week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아침에 믿음으로 산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의 축제를,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믿음으로 산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막 그냥 안 오니까 막 이것저것 다 오라고 그래가 막 초대해 놨잖아요. 여러분, 초대해 놓고 나서 또 보니까 쫓아내요. 뭐냐면 괜찮아 어머니 괜찮아, 쫓아내요. 뭐라고 쫓아내는지 아세요? 너 왜 옷을 안 입었어? 그리고 쫓아내. 나는 그 말씀 보면서 야, 너무 웃긴다.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막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왔더니 또 쫓아내네.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옷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여러분을 막 오라고 해요. 초청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좀 많은 분들을 초청하세요. 저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지만 주님이 보는 건 뭐냐면 여기 와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 됐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못 버팁니다. 못 버티면, 아, 여기 아니고 딴 데 가면 더 믿음 생기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여러분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준 기회야, 찬스야. 여기 와서 그 찬스를 어떻게 살려야 돼?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내 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왕이심을 믿어요. 아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 내 주인 되시면 나는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심으로 내 질병과 내 허물을 다 씻음 받았다. 이제는 죄에 묶이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묶이지 마세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여러분 그거야.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의 과거, 전에 어두웠던 거,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묶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잖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낫겠다고 했잖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잖아.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고 했잖아. 이걸 믿어야지. 믿어요. 오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계속해서 저는 7시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뭐냐? 하나님 더 믿는 자가 돼요. 믿음 더 주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더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대충 한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목숨 걸고 했잖아. 그걸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영광이, 은혜가,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와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 허물과 죄악과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졌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환경의 여건의 사람의 문제에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